고난 가운데 배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이 39권이죠. 그 중에 지혜서로 불리는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먼저는 잠언이고 전도서. 이건 우리가 지혜를 가득 담고 있는 말씀인 걸 다 알죠. 근데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욥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욥기를 읽을 때 여기서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죠. 어렵기만 한데.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사실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 66권 성경 전체를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중에 욥기가 제외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욥기 역시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득 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건 바로 고난 가운데 배우는 지혜가 바로 욥기에는 매우 아주 분명하게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사실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에 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바로 하나님은 고난받는 종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욥기에서 이제 오늘 장까지 이르러서 우리는 욥과 그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죠. 이 3자간에 걸쳐서 욥이 계속해서 받아내야 됐던 아주 격렬한 논쟁이 이제 친구들과의 논쟁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지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친구들과의 논쟁을 이제 마무리하는 지점에서 과연 고난 가운데 배우게 되는 지혜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딱 두 가지가 대비가 되죠. 하나는 인간의 지혜가 욥기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인간의 지혜와 대조된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딱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 욥기를 읽을 때 우리는 여기에 자연에 관한 아름다운 정말 주옥 같은 지식들이 많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 이것은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지금 세상 사람들, 과학과 기술과 이 문명이 발전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다 알려진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한갓 인간의 지혜에 지나지 않다 하는 것을 오늘은 그렇게 대조해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정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지혜라고요? 하나님의 지혜.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네, 구약에 고난받는 인물의 대표가 욥이라면 신약에는 바로 그 미리 보기의 본방송이 나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장 분명하게 담겨져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욥기는 흐릿한 그림자이긴 합니다만 그 미리 보기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볼 때 첫 번째는 이 세상 지혜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25장은 짧은 몇 구절, 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빌닷의 마지막 최후 발언이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읽은 26장은 이것에 대한 욥의 답변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7장부터 꽤나 몇 장이 쌓이는 31장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은 욥의 독백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욥의 세 친구들하고 각각 1대1로 싸우면서 이게 총 3번에 걸쳐서 이 싸움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9번의 이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논쟁이 있어야 되는데, 욥기는 친구들과의 논쟁은 8번의 논쟁으로 막을 내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맨 마지막에 세 번째로 늘 등장했던 소발과의
마지막 3차전은 나오지도 않고 두 번째로 등장했던 빌닷과의 8번째 논쟁으로 끝을 맺는다 하는 것이 좀 어떤 균형과 일반의 순서를 깨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서 뒤에 나와 있는 욥의 독백 부분도 논쟁의 한 부분으로 재구성하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기본의 내용을 변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억측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 자체가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친구들의 욥을 향한 그 공격, 거기에도 사실은 인간의 지혜는 많이 농축되어 있거든요. 그들도 오늘날로 말하면 과학적인 지식, 그리고 신학적인 지식, 인문학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욥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총합이 인간의 지혜를 나타낸다면 그런 인간의 지혜가 끝으로 갈수록 무질서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왕성해지고 더 분명해지는 게 아니라 쪼그라들고 마지막에는 마치 미완성으로 끝나버리는 것 같은 구도를 지금 욥기가 보여주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친구들이 자랑했던 그 인간의 지혜가 그리 보잘것없는, 불완전하게 이를 데 없는 인간의 지식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욥을 신랄하게 비난해 왔던 친구들의 이제 마지막 논쟁으로 빌닷의 최후의 발언이 이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어떤 인간을 총 일컫는 표현인 것 같지만 지금 빌닷은 욥에게 대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욥을 가리켜 당신은 구더기 같은 인생이다, 당신은 벌레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때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스스로를 낮춰, 시편에는 이런 표현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이건 자기 고백일 때는 참 겸손한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짐승만도 못하다, 버러지만도 못하다, 이건 가장 사실은 그 사람을 능멸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붓는 거죠. 빌닷은 마지막 발언에서 욥을 지금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대하여 버러지만도 못하다, 짐승 같다 이야기하는 건 그 사람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빌닷의 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끝으로 친구들의 논쟁이 지금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까? 죽이는 말인가요? 엄청 매몰차게 죽이는 말이죠. 이게 바로 세상 지혜의 한계라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데 매우 역부족할 뿐이다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이 없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바로 육신의 생각, 세상의 총 지혜를 다 망라해도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생명을 살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아니라면 바로 육신의 생각일 뿐인데 그 결국은 사망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 이 고통을 겪고 있었던 욥에게 친구들이 쏟아부었던 이 모든 말의 총합은 결국 욥을 더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것이고 그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것이고 그를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맛보게 하는 그러한 문제였다는 거죠. 자, 이런 빌닷의 최후 발언에 대해서 욥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욥은 지금 그 친구들에게 당신들은 힘이 있는지 모르고 지식이 있다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지금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시오. 나를 구더기만도 못한, 나를 벌레만도 못한 사람 취급하며 고난으로 얼룩진 내 인생에 더 돌팔매질을 하면서 나에게 고통만 가져다 주고 있는 것 아니요. 그대들의 지혜에는 나를 살리는, 나를 도와주는 생명을 발견할 수 없소. 이렇게 지금 한탄하듯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볼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죠. 우리는 지식 정보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데이터 혁명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몇 번의 클릭으로 우리는 모든 지식을 손쉽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지식이 세상 천지에 널려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것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고난에 처한 어떤 이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주님과 함께 이렇게 내어 뻗어줄 수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가 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많이 알고는 있어도 우리가 만약 욥의 친구들 정도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살리기보단 죽이고 도와주기보단 오히려 넘어뜨리는 그런 지식밖에는 우리가 아는 것이 없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참된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참된 지혜 안에는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다시 한번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감사와 생명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러한 참된 지혜가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길과 진리 생명 대신 지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꽉 찬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사용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빌닷의 답변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이제 욥이 고백하는 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내용. 여기서도 이제 참된 지혜가 담겨져 있는데요. 5절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크게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의 상징인 스올, 그리고 그 스올로 표현되어지는 저기 멸망, 아바돈이라고 하는 멸망, 이 세 가지 삼총사가 나옵니다. 이게 근데 다 쉬운 주제는 아니죠. 죽음과 스올과 멸망, 이건 인간에게 있어서는 사실 미지의 세계이기도 하면서 참 두려운 대상이기도 합니다. 자, 욥은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연관짓고 있어요. 인간에게 참 미지의 세계이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에서도 우리는 참 어두운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욥은 말하기를 그러한 죽음과 스올과 멸망조차도 하나님 앞에 가려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밝힙니다. 이것을 조금 더 아름다운 표현으로 다윗은 시를 지을 때 이렇게 노래했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죽음과 스올과 멸망이라고 하는,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답이 되신다 하는 것이 지금 욥의 고백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쭉 내용을 보면 창조 세계, 곧 자연 세계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욥은 쭉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걸 묻는다면 욥은 하나님은 참 신비로운 분이시다, 때로 우리가 이해하기에 다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친구들이 하나님을 논하는 것과 욥이 하나님을 말하는 것에 같으면서도 다른 아주 분명한 차이죠. 욥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눈을 떴을까요? 여러분, 욥도 고난당하기 전에는 아주 딱 정확하게 산술적인 신앙의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이해가 뭐라고요? 욥기를 관통하는 인간의 아주 중요한 관념, 인과응보, 이거죠. 착한 일 하면 복 받고 나쁜 일 하면 벌 받는다. 욥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범위도 사실 이 안에 갇혀져 있었어요. 친구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을 당하자 이제 이해가 바뀌어진 거예요. 왜요? 자신이 진정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손가락질 당할 만한 죄를 지은 게 없어요. 아무리 자기를 살펴보고 탈탈 털어봐도 나는 그게 아닌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그 고난이 자기에게 닥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가 고난에는 있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 욥은 알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특별히 성도들의 삶 역시도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 나쁜 일에서 벌 받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욥은 자기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만으로 딱 재단할 수 없는 분으로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도 자연 세계에 펼쳐진 모든 것을 통해서 충분할 만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충분하리만치 않은 것 역시도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의 범위라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 자신과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비교한다면 이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욥은 자연세계에 펼쳐진 하나님의 엄청난, 그래서 11절의 예를 들면,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번이면 이 자연의 질서도 지축이 흔들릴 만한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에 대하여 누가 사실 대적할 수 있을까? 욥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금 이렇게까지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친구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내가 다 알았다, 나는 다 알아서 하나님 믿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앞으로 가도 주를 배울 수 없고 뒤에도 주를 찾을 수 없고 어디에 가나 주를 만날 수 없으나,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 말할 때도 욥의 신앙은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이런 미약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게 욥의 믿음이었어요. 그렇게 욥은 조금 더 겸손하게 무르익은 지혜로 하나님에게 대하여 다가가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친구들에게 없는 욥의 신앙의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떨려할 줄 알고, 그는 자신의 고통 속에 일그러진 마음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 배우는 욥의 지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찾아올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가 바로 이와 같은 지혜인 줄 믿습니다.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 중에는 두 가지 부류에 있어요.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르는 사람이 있고, 산을 등반하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기 위해 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정복자의 관점에서 산을 대하는 사람들은 야, 내가 몇 미터 산을 올랐다, 정복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산의 의미를 잘 아는 등반가들은 산의 정상에서 겸허하게, 태산이 무슨 속담이죠?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매이로다. 근데 그 매 위에 살짝 올라가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더 겸손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지금으로부터 44년 전에 보이저 1호라고 하는 무인 탐사선이 발사가 됐습니다. 그 보이저 1호는 이 우주에서 지구를 관측하는 그런 용도로 무인 탐사선으로 발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1990년에 지구를 기준으로 61억 킬로미터, 이건 뭐 우리가 수치적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냥 아주 먼 거리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보내온 지구 사진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 보이저 1호가 61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찍은 지구의 사진은, 여러분이 이 화면을 보면 여기에 미세하게, 지금은 안 보이겠습니다, 한 점, 이걸 픽셀이라고 말합니다. 한 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그 한 점. 근데 지구라고 하는 그 행성이 우주 저 멀리서 바라보면 그 한 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이저 1호가 찍어 보내준 그 사진의 이름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네. 근데 이 창백한 푸른 점, 멀리서 보면 있는 듯 없는 듯 미비하게 보이는 그 점 안에 지금도 78억 인구가 복작복작거리며 살고 있어요. 그것도 코로나 시기에 거리두기로 꼼짝 못하면서 전 지구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나 어려운 일을 이 지구 안에서 경험하고 있지만 멀리서 바라보세요. 그러면 이 지구라고 하는 창백한 푸른 점 안에 우리는 78억 인구 중에 한 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 인간이 자랑할 것,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말할 게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사실 이 탐사선의 사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죠. 자, 여러분, 욥은 그 당시의 지식으로는 오늘날의 과학 지식만큼은 분명 못 미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 당시의 지식으로는 정말 석학과 같이 그 친구들과 욥의 지식이 다 아주 앞서가는 학자들이었는데, 그런 그 광활하고 광대무변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의 놀라움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천재지변이라 할 만한 격변이 일어나는 이 세계 속에 나란 인간은 과연 어떠한 의미이고, 나란 인간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그런 묵직하게 인간의 삶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이 고대 과학의 지식으로서는 다 저게 어려운 대상들이에요. 흉흉한 바다, 저 라합이라고 하는 신비한 어떤 바다 생물 중에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대상, 마찬가지로 더 넓은 창고, 그리고 날렵한 리워야단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그 뱀, 이건 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을 대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이면 그런 작은 것 하나로도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 이야기하는 이 욥의 고백 안에는 바로 인간의 자금 속에 더 극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크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욥은 친구들과는 다르게, 친구들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논하고 척척 박사들처럼 말하지만,
욥은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엎드리며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고 말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아픔 속에 내 신앙 하나 주체하지 못하는 이 여린 인생이 과연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내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그는 엎드리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고난 가운데 익어가는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 우리 역시도 욥과 똑같은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고 감당하기 버거운 문제를 대할 때 그것은 분명 고난일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무익한가 유익한가의 차이는 그 고난을 지나면서 우리가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고난을 겪기 전보다도 더 깊고 풍성한, 그래서 교과서적인 메마른 지식이 아니라 살아생동감 있는, 나를 살리고 누군가를 살려주는 살아있는 지혜를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이저 1호가 찍어준 지구의 사진, 멀고 머나먼 우주에서 바라보면 그저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두 가지로 또 갈려요. 인간의 삶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허무주의로 가거나 아니면 칼 세이건 같은 천체 물리학자는 무신론자이기도 한데, 그는 거기서 인간이 과연 자랑할 게 무엇이고 서로 복잡거리면서 싸우고 전쟁 일삼고 자연을 훼손하는 이런 일들을 과연 할 이유가 뭔가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 속 먼지와 같은 지구라는 행성 안에 또 작은 먼지에 불과한 인생들이 과연 여기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가 하면서 나름 무신론자이지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아주 겸손한 지식을 갖게 된 거죠. 그러나 그것을 온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요? 그는 우주에서 먼지와 같은 지구를 보았을 뿐, 그 안에 있는 더 작은 인간을 보았을 뿐이죠. 그러나 뭐를 못 보고 있어요?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극대의 세계인 우주와 그리고 소우주라고 불리는 인간의, 여러분 광학 현미경으로 파고 들어가면 인간의 내적인 구조가 우주와 아주 흡사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소우주라고도 부르는데, 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까지를 발견해야 우리는 바로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로서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욥의 친구들이 자랑하는 지혜와 맞선 욥의 이 지혜로운 고백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 명이 총동원하여서 욥을 설득하기도 했고 때로는 협박하듯이 몰아세우기도 했지만 그 인간의 지혜의 총합이 다 더해져도 욥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그 결론만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지혜의 한계이죠. 절대 욥은 친구들 앞에 백기투항하지 않아요. 죽을지언정 나는 당신들에게 항복하지 않는다. 이게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한계였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이런 욥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는 말씀이죠.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친구들 앞에서는 백기투항할 의사가 전혀 없지만 욥은 답답한 심정에서 하나님 내게 속 시원히 말씀만 하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엎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심정이에요. 욥이 못내 힘들어했던 건, 그러나 어디로 가든지 속 시원히 하나님에게 이 고난의 이유, 고난의 목적,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의 수업이 과연 어떤 이유에서 왔는지를 몰라서 답답할 뿐, 그럼 하나님께서 알려만 주신다면 하나님, 나는 당신 앞에 작고 작은 연약한 인생으로 이렇게 엎드립니다. 순금같이 나아올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보다 더 겸손한 지혜로 나아가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종교개혁자 칼빈의 말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10월의 마지막 주일은 이제 해마다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게 되잖아요. 그 개혁자 중에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칼빈은 그의 대표서 중에 하나인 기독교 강요 1권 첫머리 첫 장에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지니고 있는 지혜, 즉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거의 모두가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으니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그것이다. 네,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알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 가운데 익어가면서 배우는 지식은 바로 이거예요. 연약하디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자기 자신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대무변하신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욥이 지혜서로 분류되어지는 이유는 고난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하고 힘든 상황 속에 이 두 가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인간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여기서 비껴나지 않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부딪혀온,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대할 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나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이것에 더 깊어지게 되면요, 우리의 지혜가 그냥 세상 살아가는 처세술 정도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란 뭔가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을 깨닫는 지혜, 인간의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님의 높으심을 발견하는 지혜, 바로 그런 지혜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 자신의 힘든 뿐만 아니라 옆에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우리 주변의 욥과 같은 인생들을 대할 때 우리가 욥의 친구들의 역할을 하느냐 아니냐는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무르익어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속에 하나님의 크심을 보며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면 우리는 욥의 친구들이 아닌 진정 고난당하여 아픈 욥의 처지에 합하여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고 아파하는 이들을 보담아 줄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지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빛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